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같이 안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은곡식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 귀한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속에 거하며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길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죄와 질병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다음 세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2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마가복음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있는데 날짜는 10일, 17일, 24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일, 17일, 24일입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소득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을 넘어 거룩한 성도의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큐티하는 일에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순장 또한 순원들 이 책을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쁨 이 책을 사셔서 서로 읽으시고 또 서로 나누고 하면 좋겠습니다. 31번째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부도관 수집사님 그리고 윤전영 권사님, 서부도관 수집사님 어머님이 이번 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가시는 분들 가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가정에서 우리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가시면서 떡을 좀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또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픔의 위로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분해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고 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 녹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듯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디에 없는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가운데 먹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디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디에 없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또 1년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보물을 찾고 소유하려고 애를 썼는지 돌아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가족,
부모님을 보살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한 자색 옷을 입은 부자처럼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교만의 보물을 쌓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땅에 쌓아두면 모두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자 청년과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의지로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느라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적 짐만 어깨에 진 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긍휼로 거저 구원받은 인생이니 가난한 이웃을 돕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로 알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교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기도드립니다. 물질 만능과 소비가 미덕인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삶으로 초대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마음밭에 감친 보화처럼 우리 마음 깊은 속에 소망이 자라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절기를 통해 현재의 고난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며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삶, 예수님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부도 안도지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어머님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슬픔을 이길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8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은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리를 만드시고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며 기도하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3일 기도의 자리 만들어 놓으시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의 시간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먼저 응답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먼저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기도의 자리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송가 480장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쓰신 분이 웰리언 월포드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기도하는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행복을 꼭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는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기도가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의무적으로 먹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밥 먹는 것이 중요하듯이 기도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침은 9시에 기도해야 되고 12시에 기도해야 되고 3시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의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교회의 성경의 시간은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시계의 반대편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시간이 맞는다 그랬어요. 9시는 몇 시예요 그럼? 3시입니다. 12시는 몇 시예요? 6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쪽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에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많은 말씀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큰 역사와 큰 일들을 했을까, 이 기본적인 토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역사를 이루었을 때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바탕을 먼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좀 그런 것에 많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습관을 따라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까지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은 있는데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기도문을 만들어줬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도문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거, 점심에 기도하는 거, 저녁에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문을 만들어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문을 딱 만들어주면 좋아요? 싫어요? 1차적으로는 좋죠. 여러분 여기에 처음 오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는 이런 기도하고 점심에는 이런 기도하고 식사는 이런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런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시간에 그걸 탁탁탁탁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가 발전이 되나요? 발전이 되지 않나요? 발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는 것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기도가 발전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짧게 기도하고 외운 기도를 하고 끝. 할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한참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기도를 하고 나는데 할 기도가 없는데 그들은 자꾸 기도가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저분은 경건하시구나.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나도 오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참 거룩하구나.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저 사람 대단한 선지자고, 더 대단한 랍비구나. 대단한 바리새인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까지 발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에 이제는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기도 자리를 찾아 나서고 그리고 잘 보이는 자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잘 보잖아요. 근데 또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 거룩한 사람이다. 참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인정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한 것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러 나갔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 어떻다고요? 기도 응답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기도 생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식하는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여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차원이 좀 낮죠, 그죠? 그들은 많이 기도해서 막 기도하니까 보이려고 했는데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부터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주여를 외치라고 숙제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 의식하는 것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부르짖지 못하는 경우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체면이 서지 않아서 하나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훈련이 먼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성장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때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잘 준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의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방 기도가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방에서 단둘이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긴밀한 시간들을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연애를 다 해보셨죠? 연애를 해보면 연애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이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밀한 곳을 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진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꼭 친구를 데리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진상이 있어요. 이것들은 고치라는 거죠. 부부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사이에 꼭 파고드는 진상인 자식이 있죠. 그죠? 그럼 회개해야죠, 걔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자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긴밀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작은 비밀에서 큰 비밀까지 그 속에서 다 이야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곳에 골방에 가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장소만 얘기하는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집에서 장소를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방이 비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비어 있는 방에 가서 기도하지 구태여 말이죠.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서 거실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좀 있죠. 그런 경우는 빈 방에 가서 기도를 조용히 하는 그것이 골방이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방 차지하고 있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는데 난 골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거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나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골방은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 주님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골방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 권면하는데, 골방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가만히 많은 것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만히 차창을 바깥을 바라보고 있다. 그곳을 나는 골방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있구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교회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의 자리, 골방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골방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권면하는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중언부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복하는 건 강조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걸 꼭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건 마음의 언어니까 반복해야죠. 반복 기도,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기도하는 것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에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기도는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또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때로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한 것은 비슷합니다. 이건 아주 사탄적인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반대입니다. 대조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술 취하면 정신이 해롱해롱합니다. 절대 반대예요. 성령 충만하면 명철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술 취하면 바보가 됩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이 비슷하다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명철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탁월의 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근데 피곤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피곤해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하나님 제가 피곤해서 자꾸 눈이 감겨요. 졸려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졸려요.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곤한데 맑은 정신을 주세요. 그러다가 잤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 수도 있죠. 피곤한 그러다가 오히려 깨서 정신을 맑게 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졸리면 졸립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세요? 잘 안 되는 걸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괴로워요. 괴로운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우니까 답답합니다. 기도가 답답해요. 그러면 기도 답답한 거 왜 답답한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답답해요. 기도가 잘 안 돼서 답답해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그게 통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더 기도가 진실해져요. 더 정직해져요. 더 맑아져요. 더 깨끗해져요. 그럴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꾸 포장만 하고 포장만 하면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왜?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만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면 무슨 기도가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것을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하나 포장을 찢는 것입니다. 자신의 껍질을 자꾸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면 낼수록 그때 정직해지고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기도할 때,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럴 때 복받쳐 오르는 눈물도 주시는 것이고,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화도 걷어가시는 것이고, 내 속에 맺힌 한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그러잖아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음을 하세요. 그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을, 정직한 모습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드러날 때까지 포장지를 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럴 때 예수님과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원부원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진실하게 아뢰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절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